음악에 맞춰 107주년 3.1절 기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지난 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는 구원받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풀어 두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어렵다 자바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지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어 죽일 때 그들을 살리시는 누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586장은 1845년 미국 의회가 링컨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을 위하여 멕시코와 전쟁을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이 전쟁에 항거하는 표시로서 제임스 로웨이라는 사람이 현재의 위기라는 시를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당연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토 확정되기까지 이 텍사스 땅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계속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을 부리니까 링컨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동쪽에서 부탁해서 저기 로스앤젤레스, LA가 있는 저쪽, 서쪽까지 다 차지했으니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영토 확장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반민족주의자들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해서 싸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더 이상 텍사스 이상의 영토는 미국의 땅에 복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이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반민족주의자들이 획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 육과 영이 불가불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많은 은택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하여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라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라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달프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과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단단히 붙들려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의미를 새기면서 찬송가 5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기러도 비겁한 자 둘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3면 말씀. (3장) 7절에서 14절. 3장. 잘하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벳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오늘도 어성경 읽어지네 합니다. 2월 봉헌위원 우리 안복희 집사님 챙겨주시고 3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봉헌위원 그다음에 3월은 우리 마음의 밭에도 따스한 햇살 아래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사계절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에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이 3월달의 말씀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폐업입니다. 사순절 안내 2월 18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질병의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크게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이기심과 반려, 깎아내고 비정한 듯 사람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분열과 거짓과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부흥한국, 복음적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쟁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충분한 공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과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의 마음과 탁월함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영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땅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기 위해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지하 교회 성도의 눈물과 인내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북한 땅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40년 지난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 흑암의 이 땅을 깨우시고 한국 교회를 의로 부르시며 손을 잡아 열방에 비치게 하게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에 빼앗긴 죄를 용서하소서. 매사에 샤프에 버리는 부처님들을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각절의 영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더하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4. 교회와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수명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 크기가 커져서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받고 3월경에 수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수 집사님의 전립선 약물 치료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병에 전이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사를 통해 치료해 나갈 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성호 목사님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3월 9일에 입원하시고 이틀 동안 육적인 고통을 받으십니다. 3일에 있을 이사와 수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개인적인 쉼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황영차 목사님 삶을 위해서 한 달간의 요양과 쉼을 통해서 목회의 계획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함 받고 아팠던 육신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목양의 삶을 변화되고 영적인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세입 사모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 김성애 사모님 파킨슨씨 병 치료를 위하여 장례 열방교회 김성애 사모님의 파킨슨씨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전보다는 좋은 약이 나왔다고는 하나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을 늦춰주시고 이병영 목사님 목에 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번의 첫날 107주년 3.1절 감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민족이 고통받고 억압받던 그때에 젊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 힘썼던 그날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부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다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받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페르 헤데이트 엑사야입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7번째 설교고요. 다 같이 한번 구속사적 관점이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성경적 세례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역사를 의미, 이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언약이 단편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네. 1919년 1월 21일에 조선의 왕실에서는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퍼집니다. 물론 조선 땅에서도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황제를 저렇게 무례하게 독살시킬 수 있냐. 그런데 워낙 서울에 한양에 일본의 군대와 여러 가지 일본의 힘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가하지 못하고 1919년 2월 8일 일본의 도쿄에 있는 도쿄 중앙에 일본에 유학 가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문을 선포를 합니다. 그 영향을 받고 1919년 3월 1일 천안 목천 부근에 있는 아온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태극기가 전해지고, 그에 앞서 민족 독립 선구자 33인의 선구자들이 서울의 종로에서 선언문 발표된 내용을 이 아온의 장터에서부터 온 전국으로 태극기와 선언문을 이렇게 전파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1919년 1월 21일 고종의 독살 사건이 기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서 430년이 지났는데, 그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나라를 맡은 국고성이랑 나라의 큰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 나중에 뭐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온갖 건축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 430년의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내가 이 이집트에 포로로 왔나 식민지로 왔나 이런 말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3.1절, 이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과 조선의 몇 명 관리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부정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책해서 한일 합방이라는 강제 구족적인 조약을 체결 후에 조선의 주권은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아주 인위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간 건 자발적이고 양식을 얻고 또 더 잘 살려고 간다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가 지금 1919년 3월 2일, 107년 전 3월 1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430년의 그 마지막 여정에 오늘 출애굽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공통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3.1 운동과 출애굽의 공통점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 조선 민족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도 딸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일본 사람들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다 이겨버렸어요. 일본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저기 지금 호주, 남태평양까지도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미국까지, 미국 본토에까지도 쳐들어갔던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조선은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만 전염병 하나 들어와도 한 마을이 다 폐쇄가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표현한 거 보면 참 너무나도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딸려있다. 가장 불편한 건 위생이었다고. 그럴 정도로 조선은 힘이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그런 조선이 이제 한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던지냐면 시작이라는 단어. 비록 일제 압제지만 태극기를 꺼내고 또 적진의 그 중앙 도쿄에서 28 독립선언문을 나.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의 시작이 된 거. 참 제 생각에는 3.1 독립운동 3.1절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독립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후로는 더 악랄하게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어요. 네. 조선에 있는 많은 독립군들이 조선 안에서는 안 되니까 간도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저 러시아 땅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김형석 씨가 가장 해임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세계 열강에 의해서 조선이 독립됐지, 조선 민족 자체가, 한민족 자체가 한 일은 없다라고 발언하기 때문에, 그 한 것 때문에 민족의 이 울분을 산 거예요, 사실.
많이 했어요.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었고, 감독에 가서도 죽고, 또 중국 독립운동가들하고 연합해서,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 외부에서 한반도로 쳐들어오려고 군대까지 조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그냥 세계 열강 강대국에 의해서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기엔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107년이 3.1절 이후 107년이 지났는데 아까도 잠깐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한테 직접 훈장을 주면 더 좋았겠지만 살아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벌써 107년이지. 후손들, 외손자, 손주, 외손녀들, 손녀들한테 이렇게 훈장을 이렇게 대신 전달을 하는데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강대국의 선물 받은 거라고 얘기를 왜 하게 됐을까? 이게 역사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식, 예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사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많이 죽었어요. 3.1절 독립운동하면서 얼마 많이 죽었어요. 17살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얼굴이 막 그리 통통 붓고 아무 일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군대를 세우고 또 사관학교를 세워서 한반도 안에서는 못했지만 넘어나라 들어가서 보내온 군대감을 통하여서 군대를 세우고 또 사관생도를 세워서 다시 이 한반도 땅에 독립을 다시 쳐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다가 해방을 맞았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 조심하시고 아무 일 안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 오늘 7절 말씀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감들의 감독자로 하면 애국 이집트 사람들 매일같이 일하는데 채찍에 두드려 맞고 그렇게 일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 안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걸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이라는 명목을 가져가. 왜 우리나라 사람은 지가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지가 왜 때립니까? 법이라는 게 없으면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에게 눌리게 돼요. 조선에 있던 법은 일본 국왕을 위한 법이었지 조선 백성을 위한 법은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조선의 그 억압을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1945년 8월 15일 날 세계 강대국의 그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결과로 조선 땅에도 해방이 가져왔지만 마찬가지로 애국에 있던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있어서 저들의 감독자를 정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참 아니 목사님 1호부터 한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하나님하고 이집트 군대하고 싸우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예. 만 명인들, 100만 명인들 하나님이 사람 못 이길까 봐. 근데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즉각 시행 안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때를 4000년이나 이후에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하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탄생시킨 영적, 민족적 영광로 역할. 네, 3일절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탄생시킨. 그전에는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그 이후로는 조선이 물론 막 고종 황제가 막 헤이그나 이렇게 여러 유럽 쪽에 특별한 큰 회의가 있을 때마다 특사를 보내고 또 뭐 자기 거처를 뭐 러시아 주재관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옮겨보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구체적인 일은 없었어요. 새로운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있지 않았습니까? 가끔 청문회 보면, 그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이 어디냐고 질문하고 막 이상한 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진짜 새롭고 확고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이 영적이라는 말은 3.1 운동 하던 시작한 준비한 사람 또 33명의 민족 대표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 개신교인, 다 민족적 용광로 역할을 3.1 운동이 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성경에 있는 본문도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안 산다. 우리는 이제 떠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어디냐면 8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때부터 한번 합시다. 거기부터 합시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가 옮겨왔던 그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하는 새로운 비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는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두세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도록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라고 설득을 하지만 이집트 왕은 이 히브리 민족, 이 많은 숫자가 가게 되면 국방력이라든지 세금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그렇게 모세는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이 많은 숫자를 데리고 홍해 앞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그 모세가 홍해 앞바다를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일 운동이 잘 돼서 온 민족이 다 일어나서 그 한반도에 있는 땅에 있는 일제 사람들을, 군인들을 다 내몰았으면 해방이 되지 않았을까요? 독립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일본의 아직까지 국력이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러시아 빼고 가장 강하던데. 러시아도 뭐 졌으니까 뭐. 1919년 20년 이어치고 25년 후에 해방이 된 25년 동안 조선은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름도 뺏기고, 또 믿는 사람들은 신사에, 일본 사람들 신을 모시는 신사에 참배 안 한다고,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끌려가서 고문받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도 다. 25년 내 그 세월은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징병, 징용, 공출, 한반도에 있는 지하 자원은 있는 거는 다 가져갔어요. 숟가락마저, 젓가락마저 가져갔어요. 그 어려움 끝에 1945년 8월 15일, 35년 248일 만에 이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돼요. 그리고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26년 3월 1일, 오늘날 대한민국은 107년 전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청년들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의 케이팝 문화를 들어보고 싶어서, 심지어 멕시코 여자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한 번 BTS 공연 아니라 몇 번만 더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K 문화는 107년도에 그 이전에 당하고 너무 다. 폴란드, 루마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동유럽에 있고 지금 러시아 근처에 있는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는 한국의 무기를 못 가져가서 나요. 한국이라는 K 방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미국이라든 이스라엘에 무기 좀 이렇게 팔으라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벌려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까 무기 공급을 못하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찾아옵니다. 하나가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다 못 만드니까 루마니아에다가 공장을 3개를 지었어요. 동유럽에다가 무기 공급. 107년 전 한국은 그런 모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107년 후 한국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고, 조금도 비겁하지 않고, 조금도 너한테 의지하지 않고 세계 당당 군사력 5위, 경제력 6위, 정치 기여도 선진국 수준 아니어도 많이 올라가요. 교육, 대한민국 사람처럼 아이들, 어른들 교육에 열성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비전을 주셔가지고 정체성과 공동체, 새로운 역량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 3.1절이, 8.15 강복절이, 19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계획 시작,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하나하나 자체가 오늘날 대한민국 2026년이 되는데 다 밑거름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 인권 유린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뭐 특별히 한 일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정치적인 또 합리적인 인권 이런 게
대한민국에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IMF 뭐 어떻게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없었으면 여러 번 은행에 있는 계좌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못했어요. 각자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통령이 하나하나의 일을 해감으로 인해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오게 한 큰 밑거름이 되신 분이에요. 욕은 비난은 하시더라도 비난만 하지 말고 장점도 같이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한반도에 이제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저기 북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쪽은 아예 동족이라는 의미 자체를 배제하자고 하자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언어는 같은 언어를 쓰고 조상이 같은 부모가 같은 부모인데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살 수 있습니까? 참아내야 되죠. 저들이 좀 우리에게 못되게 굴어도 참아내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3.1 운동은 남쪽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은 남쪽의 해방만 아니었어요. 한반도가 해방이었어요. 어디 나라 쪽에서 이대로 유지해 가자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킨 땅이에요.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좋고 후손들한테 진짜 쌀밥 한번 먹이려고 자기 목숨 바꾼 나라예요. 뭘 나라를 쪼개가지고 같이 공존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천국 가서 만나보세요. 쪼개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3.1 운동. 이거는 우리 공동체, 민족에게 정말 새로운 비전이고. 또,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나날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나날이냐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나라, 합리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오늘,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3.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공존하고 마지막 남은 이 남과 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사오니 현재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살아가야 할 이 땅에 하나님과 또 이 땅을 지켜가기 위해서 피땀 흘리신 그 손자들 노력 앞에 조금 더 불식되는 일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07년 전 이 땅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참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이 3.1절 기념주일에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과 해방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신 소명의 말씀처럼 이 예물이 영적인 애굽에 갇혀 눈물 짓는 이웃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민족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세상을 살리신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또 충만한 함께 하시니 3.1절을 기억하며 한반도의 그 어려웠던 아픔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역동적인 용광로와 같은 그 불길 위에 그리고 25년 후에 해방을 맞게 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머리들을 위해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꿈이 있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